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의 이야기가 이제 어제부터 이어서 계속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부터 아마 아사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제 이미 아사가 했던 어떤 그 선한 행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허락하셨던 평안과 승리가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읽고 묵상하셨을 건데, 오늘은 그런 아사 왕이 영적인 어떤 영적 개혁을 어떻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밀어붙였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사가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어떤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무리를 모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어떤 언약을 회복하고 맹세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온 땅에 평안을 주셨더라. 한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사실 너무 심플하고 너무 확실하죠.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쉽고 더 확실하게 오해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마치 읽다 보면 이걸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아사 왕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였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마치 조건을 다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면서도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사가 그걸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셨구나,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변화를 위해 애쓰기 원합니다. 나의 선한 수고를 받아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말 멋있는 해석이나 적용처럼 보이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무엇인가를 조건 삼아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애쓰겠습니다. 이것을 보아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율법주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이 이 70년간의 포로기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거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이 일을 시작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건 맞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역대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읽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자, 하나님께 열심을 내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첫 단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자가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이렇게. 이게 처음이야, 이게 시작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절,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만 보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조건을 다는 것처럼 본단 말이죠. 너희가 오면 나도 갈 거야, 너희가 만나려고 하면 나도 만날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조건 없이 먼저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이고 강권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들을 이끄신다고요,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3절부터 4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며 뭐며 다 갖다 버리고 온통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인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대요. 저는 오늘 이 표현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신 다음에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 주셨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만나게 되셨대요. 하나님이 수동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만큼 강한 초청이 또 어디 있을까요? 너희들이 부르면 만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6절 보시면,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이미 하셨고 이후로도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초청하시고, 먼저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마 이제는 이게 조건이 걸려있는 계약서로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상급 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강하게 하라, 힘을 내라, 너희의 그 행위들을 사용하여 내가 반드시 상급을 만들어낼 거야.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이고 선포거든요. 그래서 아사왕의 시작, 아사왕의 첫 단추는 그래서 여기에요. 8절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호와의 영이 먼저 오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초청하시고 먼저 역사하셔서 아사의 마음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렇게 이게 가능하도록. 이게 아사가 받은 은혜였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하는 은혜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을 십자가에서 할 일 다 했어, 내 고통 다 졌다, 요 정도 의미로, 그것도 너무 엄청난 것이지만 사실 그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리하는 어느 그 정도의 말씀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스케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창조 때부터. 인류의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독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밀어붙여 오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 복음의 정점으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그분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스스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온 인류가, 온 천지 만물이 그 안에 담겨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완벽한 복음을 스스로 성취하시고 순종하시는 거죠. 정말 다 이루신 겁니다. 그 복음을.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이제는 그런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을, 온 천지 만물을 부르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요? 아사와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와 다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가 아니라 이 일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론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15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게 오늘 우리와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요, 우리와 흥정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지금도 말씀으로 걸어놓고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보자. 오늘 내 얘기 듣고 잘하면 내가 잘해줄 거고 못하면 안 될 거야. 이런 흥정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던지셨습니다. 이미 다 던지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셔서 이미 우리를 건져 올리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하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할까 말까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다 던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를 통해 온 열방과 천지 만물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고 초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 부디 말씀의 은혜를 받아주십시오. 부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오늘 이 아사의 개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했던 이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잘 안 되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됩니다. 오늘도 본문 보시면요. 그렇게 막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던 아사 왕, 한나라의 왕이잖아요. 엄청난 왕인 것 같은데 자기 어머니를 하나 간수를 못해가지고 그 와중에 이게 덜컥덜컥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덜컥거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그 갈팡질팡, 그 우왕좌왕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결론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사왕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대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구약을 포함하고 신약을 포함하고 심지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의 최종 승리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우리들의 하루를 통해 아사의 개혁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오늘도 성취되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